우리 회원들을 위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오늘 우리들은 모두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바로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고, 이러한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입술로 또한 삶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오늘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원리가 아닌 바로 세상의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원리는 바로 이 믿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때로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의 가르침을 진리로 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전해진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것을 오직 감사함으로 굳게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3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보이는 곳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여러 손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헌신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라, 좋은 헌신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로새는 소아시아에서 이 수리아로 가는 중요한 그 무역로상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서교통의 요충지였으며 동서문물의 교류 장소가 되어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과 여러 이방인들이 이 골로새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교류하였기 때문에 여러 문화와 또한 종교, 이러한 사상들이 뿌리 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 사상이 혼합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바울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한 사람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그 자신들이 받았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들의 헌신으로 그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그의 동역자였던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에바브라는 복음의 이 진리의 말씀을 골로새에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삶을 얻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들에게 남겨진 것은 이제 이들이 전해 들은 그 복음에 깊게 뿌리 내리고 믿음을 굳게 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는 믿음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였던 골로새 사람들은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쉽게 빠졌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골로새 사람들을 세상의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가게 하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그저 흉내내는 신앙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들을 위하여서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또 바울이 옥중에 있었을 때에 에바브라에게 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지금은 감옥에 있어서 직접 갈 수 없지만 이 골로새 교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서신을 썼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먼저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의 그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하였습니다. 비록 이들의 믿음은 연약하였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서로 사랑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사랑은 절대로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4장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믿음과 사랑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과 사랑의 뿌리가 소망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이 미래에 대한 소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역시도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경건한 삶과 그 넘치는 사랑의 삶을 통해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경외와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교회 공동체가 이 칭찬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본연의 그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상 숭배와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먼저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철학은 우리가 잘 아는 학문의 그 한 분야를 가리키는 철학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복음을 방해하여 진리 위에 바르게 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따르는 것이 바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원리, 세상을 지배하는 바로 이 복음과는 정반대의 것을 따르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도 오늘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또한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이 헛된 속임수가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종노릇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가르침만을 보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소망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을 품지 않고 이 세상에 소망을 품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더 이상 이 사랑은 존재하지 않고 서로를 향한 그 시기심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의 사역이 이 믿음의 지체에 의한 사역이 아니라 세상의 모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고 각 지체인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바울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받았다는 말은 믿음에 굳게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나 혼자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른 것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움직였던 것은 세상의 힘이나 권력과 물질이나 사람이었다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이끌어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복음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또한 공동체 안에 속한 어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기초를 두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입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모든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를 잘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튼튼히 내리지 못한 나무는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겨울강에서라는 시를 보면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어 겨울강 언덕에 눈보라 몰아쳐도 눈보라의 으스스 내 몸이 쓰러져도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을에 쉽게 볼 수 있는 갈대는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흔들리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런 갈대처럼 우리 또한 바람에 쓰러지고 흔들릴지라도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땅을 파고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뿌리를 다른 곳에 내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얕게 내린 나무는 말라 죽게 됩니다. 또한 가시떨기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가시떨기 때문에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환난이나 이 박해때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세상의 걱정과 재물의 유혹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염려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결과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깊게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 내릴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거나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서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뿌리내려 믿음 안에 굳게 선 사람들의 증거는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긴밀한 친교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은 지금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이 이 감사의 생활이 아예 몸에 배어 일상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절대로 오늘 우리는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는 감사는 쉬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지 않고 그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아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주출도 대신 주님 위에 그 집을 지어야 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세움을 받을 때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삼여전도의 회원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